네, 초대교회에 대해서 일단은 이 처음으로 기독교인이라 불렸던 사람들 이 책으로 잠깐 나누려고 하는데 참고 도서는 이 책을 좀 사용했어요. 맨 마지막에도 넣어놓긴 했지만 개인의 탄생이라는 책인데 어, 선사 시대부터 그리고 종교개혁 그리고 그 이후까지 조금 다 정리되어 있는 책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 고대 에 대한 담론들도 여기서 많이 참고했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어, 그 당시에 신들을 파괴하는 그런 우상들을 파괴하는 존재로서 원래 영어 제목은 Destroyer of Gods라고 하는 레리 허타도가 쓴 이 책을 일단 중심으로 발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역사에 대해서 그리고 고대 시대에 대해 우리가 어떤 담론을 전개해 나갈 때 주의해야 하는 그런 태도들은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단어의 뜻을 그 당시에도 동일하게 사용했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태도나 어, 그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단어의 형식대로 그 당시에도 동일하게 적용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조금은 경계해야 된다라고 두 책 모두 그리고 사실 역사에 대해서 공부할 때는 우리가 항상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되는 것 같고 책에서 대표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은 합리성 그리고 사유재산이라는 개념이 사실 남자에게만 해당되는 단어가 사유재산이었기 때문에 사유재산이라는 거나 이런 우리가 지금 개인이라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그런 존재를 생각하면서 이 사유재산을 쓰지만 그때 당시에는 완전 다른 의미로 쓰였을 것이다 이런 얘기도 하고 또 종교에 대해서도 지금 특히 오늘 발제하는 책은 완전히 다른 개념의 종교가 그때 고대 당시와 지금 있다 이런 얘기하고 또 사실 오늘도 이런 내용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그 고대 사람들, 로마 제국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야만적이고 부패한 사람들 이렇게 어떤 전형적인 사람들을 학대하고 이런 모습들을 얘기하긴 하겠지만 전형적인 형태로 인식하고 또 그렇게 스테레오타입을 가지게 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이런 태도도 일단은 우리가 주의해야 된다. 이런 사전 세팅을 가지고 오늘 발제를 같이 해나갔으면 좋겠는데 일단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우리가 다룰 책이 바로 이 처음으로 기독교인이라 불렸던 사람들이고요. 이 책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데 당시 로마 고대 사회 로마에서 기독교는 굉장히 기이한 종교였다. 이런 것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강조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특정 종교의 신은 하나뿐이라는 그런 개념 혹은 종교라면 당연히 책이 있어야지, 경전이 있어야지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사실 로마 시대에는 통용되지 않는 그런 개념이었는데 어, 그렇게 시대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을 조금 생각하고 당시 종교의 개념으로 봤을 때 기독교는 오히려 종교가 아니라 이상한 가르침 정도였고 그러나 지금에 와서 이 시대에 와서는 기독교가 주는 어떤 모양이나 그런 어, 생각들이 관념들이 종교라는 개념을 대표하게 되었다. 어떻게 로마 당시에는 기독교가 종교의 범주에는 속하지 않는 그런 운동이었는데 지금은 기독교가 종교라는 단어를 떠올렸을 때 모두가 생각하는 그런 이미지를 사람들에게 주게 되었나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이렇게 이런 고대 로마 시대의 종교 개념과 기독교는 당시 상황에서 상충시키기는 어려운 개념이었다라고 생각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당연히 로마 시대의 경건함이라는 그 의미가 어, 사, 그 당시에 사용되기로는 모든 신에게 그러니까 지금 우리 기준으로는 우상들이겠죠. 우상들 그리고 그 도시의 신들 뭐 이런
당시에 섬겼던 모든 신에게 예외 없이 적절한 예를 표할 자세가 되어 있는 게 그 당시의 경건함이었다. 네. 여기서도 말하는 것처럼 단어의 뜻이 완전히 다른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기독교인들은 당시에 무신론자들이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신들을 기독교는 인정하지 않아. 그리고 자기들만의 하나님이라는 그 여호와만 숭배해야 할 대상으로 보는 그 사람들은 이때 당시에 보기에는 로마 사람들에겐 무신론자들이었다. 네, 이런 것들을 조금 생각하면서 앞으로 발제를 끝까지 좀 들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이 책에서 그리고 레리 허타도라는 사람이 조금 중요한 업적으로 남긴 거가 기독교가 초기부터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경배했다. 예배의 대상으로 경배했다라는 게 이 저자의 업적 중에 하나인데 이거를 학문적으로 밝혀낸 게 업적 중에 하나인데 사실 어, 자유주의 신학이나 역사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기 시작하면서 독일 이쪽에서 어, 기독교는 3세기 이후에나 예수님을 예배의 대상으로 봤지 초대교회에서는 예수님을 예배의 대상으로 보지 않았다라는 담론이 역사 연구자들한테 조금 있었는데 오히려 이 레리 허타도는 아니다. 초기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 직후부터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경배하고 예배의 대상으로 삼았다라고 하는 그런 연구를 조금 학문적으로 잘 정리해 놓은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다루면 좋겠지만 일단은 오늘은 어쨌든 어, 초대교회 교인들의 모습 이런 것들을 다루는 거기 때문에 이 사람의 업적에는 이게 들어가 있지만 오늘은 이것들을 다루지 않겠다. 이것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고대에 대해서 고대 로마에 대해서 다루기 전에 선사시대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일단 도시가 생기기 이전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도시가 생기기 이전에 가족들끼리만 생활하던 그 시대의 종교는 이 화로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 불이 있어야만 생존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게 어떤 종교적인 능력이 있는 그리고 이것들을 관리하는 것 그리고 이 사람들의 기본 개념 밑에는 화로 아래 그 땅 밑에 조상들이 그 가족과 쭉 함께한다. 그러니까 이런 화로를 관리하고 가족들의 품에 잘 있게 하는 게 제사장적인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선사시대, 그러니까 도시가 형성되기 이전에 사람들의 종교 개념이었다라는 것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이 화로를 관리한 게 너무나 중요하다 보니까 남자인 어른, 특히 가장들만 관리할 수 있었고 이 화로를 관리하는 권한은 장자들에게만 이어지는 그런 권한들이었다. 그래서 어, 이 화로를 중심으로 선사시대, 고대 이전에 종교가 조금 형성이 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가장은 가장 중요한 사람이고 제사장이고 또 가장이고 그렇게 위계 질서가 생기고 장자가 아닌 사람들 그리고 여자 이런 사람들은 여기 오타가 있네. 네. 하위 계층을 형성하게 되었다. 네. 이 선사 시대, 고대 시대 이전 상황을 이렇게 이해해 보고 그러면 그 이후에는 이 가부장적인 성격이 강한 사회에서 도시 국가가 형성이 되기 시작하면서 어, 화로를 중심으로 종교의 개념들이 있었던 때와는 조금 더 확장된 신의 개념, 종교의 개념이 필요했고 가족들이 모시는 그런 신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묶어줄 수 있는 종교가 필요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도시마다 도시의 수호신들이 생기고 또 직업들마다 그 직업을 잘 할 수 있게 하는 수호신들 이런 개념들이 그런 종교들이 생기기 시작되었던 거
이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선사시대이든 고대 로마가 조금 형성되고 또 도시국가가 형성되는 그때이든 어쨌든 일단은 가부장적인 그런 제도가 절대적이었고 이런 부족 공동체 혹은 도시 공동체 안에서 그 안에 종속되지 않는 한 생존이 불가능하니까 이 당시에는 개인이란 개념은 등장할 수 없었고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제사장이 시키는 대로 무조건 해야만 하는 사람들이 하위 계층의 사람들이 생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개인, 자유 이런 개념은 없었다. 음. 그런데 어, 이걸 왜 이야기하냐면 고대 사회에는 가족 중심이라고 말씀드렸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하게 태어나 보면 이 세상은 이래라고 하는 개념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어, 합리주의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개인의 탄생이라는 책에서 합리주의라고 표현하는데 이 합리주의는 태어나 보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설정되어 있어. 네, 그리고 태어나 보니까 뭐 귀족이 있고 노예가 있어. 이런 계층이 있는 상태. 우리가 카톨릭에서도 이야기하지만 Great Chain of Being, 존재의 대사슬이 이미 형성이 돼 있고 그 각 계층마다 해야 할 역할을 하는 것, 그게 바로 합리적인 생활이 되는 거죠. 어, 그 그러니까 태어나 보니 형성돼 있는 그 세상의 질서를 따라 생각하고 행동하는 게 합리적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합리주의가 고대 사회에 있었다. 네. 그런데 어, 이것을 깨뜨리는 게 한 가지 개념이 등장하는데 그게 일단은 유대교에서 등장했다. 네. 고대 사회에서는 가부장을 중심으로 태어나 보니까 생겨 있는 자연스럽게 보이는 그 계층 안에서의 생각과 행동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유대교 그리고 토라에서 말하는 그런 세상에 대한 이해는 아니다. 계층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어, 생각과 행동의 양식이 결정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의지가 중요하다. 그분이 하시고자 하시면 합리를 뛰어넘어서도 하신다. 네. 이렇게 조금 새로운 개념이 유대교에서 등장하긴 했다. 네. 그래서 일단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는 것은 고대 시대, 특히 로마 시대를 우리가 다루는데 고대 시대는 이런 합리주의, 귀족주의적인 합리주의가 있었다. 그런데 그런 이 합리주의는 태어나 보니까 그렇게 형성돼 있는 운명과 같은 운명론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네. 이렇게 세상을 이해하다 보면 아까 잠깐 말씀드린 대로 계층이 형성되어 있고 그 계층에 맞는 역할을 하는 것이 합리적인 거죠. 그러면 제가 운명론에 대해 이야기할 때도 가끔 이야기하지만 그 운명에 맞게 사는 것, 그것을 극복하려고 하는 거는 상상할 수가 없고 그 운명에 맞게 사는 게 그냥 인생인 거죠. 네. 그래서 어, 아버지면 아버지, 아들이면 아들, 귀족, 노예, 남자와 여자 이렇게 계층이 형성되었고 그 한계를 뛰어넘거나 어떻게 다른 어, 시도를 해보는 게 불가능한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다. 네. 그러나 유대교는 조금 다른 세계관을 소개하기는 했다. 네. 그 하나님의 의지, 여호와의 의지가 합리를 뛰어넘는다는 개념을 소개하긴 했지만 유대교의 그것도 조금은 한계가 있다 정도로 소개할 건데 그러면 기독교는 어떤 세계관을 이야기하냐? 합리주의는 운명론적이고 귀족주의적인 성격이 있으니까 지금 합리적이라는 말을 참 좋아하는 세대이긴 한데 그럼 합리주의적인 건 나쁜 거냐라는 질문이 또 등장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 기독교도 합리주의를 말한다. 그런데 그 합리주의의 기반은 성경,
그리고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네. 여기서 말하는 운명론적인 성격을 가진 합리주의는 계층, 그리고 그 계층의 이동이 불가능하고 각자의 계층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게 합리적이라면, 그러니까 태어나 보니까 세상은 그렇고, 그러면 당연히 난 그 세상에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기독교는 성경을 기반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어, 계명과 말씀을 기반으로 그것에 따라서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 그러니까 다른 형태의 합리주의를 소개해 주는 게 기독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계속 하고 싶은 말은 가부장적인 그리고 고정된 세계에 대한 이해가 있었고, 어, 그것들을 깨뜨리거나 이러는 것은 상상할 수 없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그리고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통해서 새로운 기반의 합리주의가 등장할 수 있게 되었다. 네, 이렇게 조금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또 중요하게 보는 건, 사실 우리는 종교개혁 이후에 개인이 탄생하고 또 자유의 개념이 등장했다라고 하지만,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와 기독교가 처음 등장할 때부터 가족 안에서의 나, 그리고 도시 안에서, 직장 안에서의 나가 아니라, 그 계층 안에서 고정된 나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의 스스로를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가 처음 등장한 그 시점에도 개인이나 자유라는 그런 개념은 등장할 수 있었다. 물론 저도 동의를 하는 부분이, 폭발적으로 종교개혁 시기에 이런 개념이 퍼지긴 하고 또 사회 시스템들이 구축되었지만, 어쨌든 그렇다고 그 이전에는 그런 개념이 아예 없었다라고 생각하는 건 또 무리한 주장이니까,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조금 알아야 되는 건, 어, 도시마다 그리고 길드마다 수호신들이 있고 다양한 신들을 섬기는 게 로마 시대 시대상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독교인들은 그런 신들을 거부했다고 말씀드리면서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살았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한테 질문이 드는 게 있죠. 유대인들도 그렇지 않냐? 유대인들도 고대 로마 사회의 어떤 한 속주국으로서 다른 지역의 디아스포라로 살아가게 된 사람들이 등장하게 되기도 하는데, 그런 사람들도 사실 다른 신들을 인정하지 않고 오직 야훼 신앙만을 고집하지 않았냐라고 하지만,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지만, 어, 당시의 종교나 또 인종, 민족에 대한 어, 포괄적인, 그러니까 종합적인 생각을 해보면, 로마 제국은 너무나 많은 민족들을 정복하고 그 민족들을 하나의 제국으로 만들고 다스려야 됐기 때문에, 정복하게 되는 민족, 정복하게 되는 나라의 그 지역의 종교들을 인정하면서 제국을 확장시키고 영토를 넓혔다. 이 개념을 먼저 했으면 좋겠고, 그러다 보니까 민족 다양성은 인정을 해주었다. 각 도시에서 어떤 신들을 섬기는지, 그 신들을 섬기는 전통은 뭔지, 그런 것들을 그래도 민족이라는 이름 안에서 인정은 해주는 분위기가 있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들의 민족 종교의 특성상 다른 신들을 거부하고 자신들의 야훼 하나님만 섬기는 종족이다라는 그 특징이 그래도 인정이 되어서, 디아스포라로 살아가고 있는 그 유대인들이라고 할지라도 너네 민족이니까, 그건 너희 민족의 특징이니까 괜찮아 라고 하는 그런 용인되는 분위기는 있었다. 그러나 대다수의 도시나 대다수의 지역들은
그냥 영토가 확장되고 다른 나라가 로마 제국에 편입되면 신들 리스트가 점점 더 늘어나는 것일 뿐이지 신들을 거부하는 개념은 사실 당시에 굉장히 독특한 사람들의 모습이었다. 네. 그래서 민족 다양성을 인정해주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유대인들은 일단은 다른 신들은 우상이라고 선언하면서 거부했고 야훼 하나님만을 섬겼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의 입장에서 유대인들이 못마땅하긴 하지만 어쨌든 그건 민족적인 유대인들의 특징이야 라고 인정해 주었다. 그리고 괄호 안에 제가 적어 놓은 건 참고하면 좋을 내용인데 그 신구약 중간사를 한번 공부해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내용들을 보면 그 헤롯 왕이나 안티파 이런 사람들이 등장하면서 로마 제국의 왕과 밀접한 관계가 조금 있거든요. 전쟁에서 이길 수 있게 큰 역할을 하는 게 유대 지역의 왕이기도 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공을 세운 유대인들에게 정치적인 맥락에서 황제 숭배에 대한 면제권이 유대인이라는 그 한정, 그 민족적인 특성 아래 그런 사람들에게 허용하긴 했다. 그러니까 황제 숭배를 면제하는 걸 그 사람들에게는 특별히 주어지긴 했다. 이런 게 유대인이었다. 네. 이 로마 제국 속에 이런 유대인을 이해하면 좋겠는데요. 반면에 이방인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이방인들인데 이렇게 유대인처럼 행동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닌데 이건 너의 민족적인 특징이야라고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경계선을 넘어서 내 옆에 살고 있던 나랑 같은 민족이었던 이 사람이 갑자기 함께 섬기고 있던 그 우상,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우상, 그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신들을 이제는 더 이상 섬기지 않겠어라고 하는 것은 사회 질서를 위협하는 존재로서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민족적인 특징으로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 것을 그래도 허용되긴 했지만 이방인들로 구성된 그러니까 다양한 민족들로 구성된 초대 교회 사람들이 다른 지역에서 사람들과 살면서 나는 너희들이 섬기는 신들을 섬기지 않을 거야, 숭배하지 않을 거야라고 하는 행위는 굉장히 위험한 행위였다. 네, 이것들을 배경 지식으로 깔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기독교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아까 유대인들에게는 그래도 황제 숭배나 다른 신들을 거부하는 행동이 허용은 되었지만 기독교인들은 초대교회 사람들은 다양한 민족의 구성, 다양한 민족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런 상태에서도 어, 우상을 숭배하는 것들을 거절했다. 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기독교가 지금까지 성공한 어, 어쨌든 지금까지 남아있는 굉장히 강력한 종교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로드니 스타크라는 비교 종교학자가 성공한 종교 운동의 특징을 10가지 이야기했는데 그 중에 두 가지 그러니까 문화적 환경과 연속성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 그러나 동시에 중간 정도의 긴장 수위를 유지해야 한다. 네, 이 두 가지 특징이죠. 그러니까 세상 속에 함께 살면서 그 문화와 완전히 동떨어지는 않되 그러나 그 종교만이 가지고 있는 그 특별함, 유니크함이 있어야 한다. 그 시대적 배경 안에서 완전히 낯설고 이해할 수 없는 집단으로 인식되어서는 그 종교는 성공하지 못한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는데 기독교는 당시에 어, 세상 속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그들만의 독특함을 보여주는 그런 종교로서
등장을 했고 우상숭배, 그러니까 종교 의식에 참여하지 않는 것을 했을 때 사회적으로 치러야 하는 대가가 굉장히 컸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상쇄할 만한 가치를 주는 것이 기독교였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공한 종교 운동으로서 남아있을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맥락 안에서는 문화적 환경과 연속성을 유지했는지, 그리고 어떤 맥락에서는 긴장 수위를 유지하면서 자신들만의 독특성을 유지를 했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보는 게 중요한데요. 맨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기독교는 로마 시대의 종교 개념에 맞지 않는 새로운 형태의 어떤 운동이었다. 어, 이런 것들을 계속 리마인드 하셨으면 좋겠고, 기독교 이전의 종교는 그러면 어떠했냐? 신을 예배하고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이런 것보다, 어, 그러니까 우리는 종교에 대해서 떠올렸을 때 어떤 그 종교의 신들을 숭배하고 예배하고 그 신과 관계를 맺는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고대 시대 그리고 그 이전 시대의 종교의 개념에서는 그 신과 우호적인 관계보다 신들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고 나에게 화가 오지 않게, 혹은 신들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얻어내는 그런 게 종교였다. 네. 이 개념, 종교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고,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사회 속에서 교회는 다양한 인종으로 구성된 교회였는데, 그 다양한 인종으로 구성된 교회에서 아까 유대인들과 같이 나는 유대인이니까 라는 민족적인 특성으로 신들을 거부하고 종교 행위에 불참할 수는 없었다. 네. 이것들을 생각하고 어, 계속 당시 초대교회는 어떤 모습이었을까를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 생각해 보아야 할 게, 당시에는 없었던 새로운 종교 운동이었다는 측면에서 매주 회중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관행, 이 어떤 종교는 당시 사회에는 없었고, 당시 사회의 종교나 어떤 종교 행위를 하는 때는 필요가 생겼을 때, 위기가 닥쳤을 때 개인에게 그러니까 어떤 이득이 보여지는 그런 신들이 있을 때, 그럼 그 이득이 보여질 만한, 이득이 생길 만한 그 신들에게 찾아가서 그 신들에게 뭔가를 바치고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는, 그런 게 당시에 종교의 개념이었는데, 기독교는 매주 회중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런 종교였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먼저 좀 정리를 해보면, 어, 이런 사회에서 종교 행위에 참여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하는 사람들의 행동은 그 지역의 위기를 조성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도시를 지켜주는 수호신이 있는데 그 수호신을 거부하고 그 수호신은 가짜라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선언하는 사람들이 생기면, 그 사람으로 인해 수호신은 화가 나고, 화가 난 수호신 때문에 그 도시는 피해를 입게 된다라는 개념이 사람들의 머릿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등장하면 그 도시에서 당장 처리를 해버려야 하는 존재로서 개인들이 등장하는 것이지, 이 기독교인들이 등장해서 너희들이 섬기고 있는 도시의 신들을 더 이상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하는 것은 그 도시의 사람들 입장에서 굉장히 불쾌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행동이었다. 네.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그런 사람들 속에서 분리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도 종교 행위를 불참하고 거부하고
우상 숭배하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굉장히 거슬리는 존재로서 초대교회 교인들이 그 당시에 살아갔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핍박받는 존재로서 그 당시에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네. 그 기독교인들, 그러니까 다양한 인종이 섞인 기독교 그리고 교회 공동체는 그 도시를 위협하는 존재로서 여겨지니까 당연히 핍박하고 우리가 섬기는 이 신들을 너희도 인정해. 너희가 예배드리지 않으면 우리는 위험에 빠질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초대교회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다. 네, 이것들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고린도전서를 통해서도 당시 시대상을 조금 볼 수 있기도 하고 또 우리가 이야기할 그런 모습들을 조금 보게 되기도 하는데 일단은 고린도전서를 다룰 때 이런 개념들을 가지고 고린도전서를 봐야 하는데 고린도 교회에는 문제가 많은 곳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라는 편지를 쓰므로 그들 속에 드러난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했던 게 고린도전서의 기록 목적인데요. 네, 이것들을 생각하면서 당시 교회의 문제가 뭐였을까를 볼 때 또 우리가 당시 시대 상황을 보려고 하고 그 당시에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어떤 의미였을까를 보려고 하는 오늘 이 시간 속에서 고린도 전서를 살펴보는 게 굉장히 유익이 많이 돼 있는데요. 사실 어, 특히 개역개정으로 고린도 전서를 보면 굉장히 헷갈리기도 하고 조금 오해할 수도 있는 요소들이 있는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주장과 바울의 말, 바울의 주장, 가르침이 혼재되어 있고 이게 누구의 말인지 바울의 말인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주장인지 이게 잘 구분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막 이렇게 서술이 되어 있어서 어려운데 이것들을 잘 구분해서 보아야 합니다. 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주장에는 어떤 게 있었냐면 우리 고린도 전서서에서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은사, 방언 이런 거가 있잖아요. 그런 게 있을 만큼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은사나 어떤 영적인 능력들을 조금씩 다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나는 방언도 할 줄 알고 나는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으니까 너희들과는 다른 존재야. 나는 영적인 존재가 되었어.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도덕적인 기준은 나한테 제시가 되지 않아. 나는 너희들과 달라. 라고 하는 그런 특권 의식들이 조금 존재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밑줄 친 것들이 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주장인데요. 난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어. 라고 하지만 바울은 그게 다 유익한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고, 네. 그리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나는 방언도 하고 은사가 있으니까 어떤 신비한 존재, 천사와 같은 존재가 되었어. 그러니까 남녀의 관계, 그러니까 부부 생활조차 할 필요가 없어. 라고 주장하기도 하고, 우리 당연히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 안다. 그러니까 우상의 제물, 그리고 그 제물에 쓰인 음식을 먹는 거, 이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우리는 그거 다 알고 있고, 알고 있으니까 그런 행동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렇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주장을 했던 거죠. 네. 그렇지만 바울은 그런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그런 것들이 아니다. 너희가 특권의식을 가지고 영적인 존재가 되어서 초월한 도덕 개념을 너희들이 너희들만 적용을 받아서 뭐든지 다 할 수 있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는 그 행동들을 하며 살아야 한다라고 가르치는데 오늘 우리가 조금 더 집중해서 보아야 할 부분은 이 우상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우상에게 바친 이 고기를 먹는 문제, 그러니까 8장 4절이죠.
당연히 하나님만 한 분 신이라는 걸 우리가 아니까 우상에게 바쳐진 그 제물도 먹어도 돼라고 하는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또 왜 이런 주장을 했냐 하면, 특히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상류층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신들을 위한 축제가 열릴 때 이 상류층들은 특별한 초대장을 받았고 그들에게만 주어지는 VIP석이 있었다. 네, 거기서 그 VIP석에 참여하는 사람들과 가지고 또 그 사람과 교제하는 것, 그런 것들을 굉장히 큰 명예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의 이 상류층들은 우상 숭배에 참여하는 게 아니다. 아, 그들과 그냥 음식을 먹는 것일 뿐이다. 라고 하면서 이런 특권, 그러니까 사회적인 지위, 이런 것들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던 거죠. 네. 복음을 받아들인 이후에도 우상 숭배에 참여하고 그 자리에 함께 있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이런 사회적인 맥락 안에서 그들은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함께 먹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는 그 자리에 함께 있기도 하고, 네, 이런 모습을 보였었다. 그래서 당시 종교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보았을 때 어, 생활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게 종교였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종교와 그 시대의 종교가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당시 종교는 생활과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것이었어서 어, 고기를 파는 곳은 대부분 신전 옆에 있습니다. 네. 거기서 도축하고 그리고 태우고 이런 행동들을 다 하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고기들을 모아서 그냥 판매하기만 하면 되는 것. 그래서 고기를 사기 위해서는 대부분 신전 옆에 있는 고기상에 가서 고기를 사야 하는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고린도전서에서 이런 고기들을 우리가 먹어도 되냐라는 문제를 제기했던 거고, 너희가 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고 먹어서는 괜찮지만, 그러니까 너희에게 자유가 있지만 그것 때문에 실족하게 되는 사람들이 있다면 먹지 말아라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여기서 등장하는 거죠. 네. 어쨌든 그 당시에 모든 고기는 이렇게 종교 행위와 연결된, 우상 숭배와 연결된 것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이런 가르침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그러면 사회에 위협이 되는 그리스도인들을 당시에는 어떻게 취급을 했냐라고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소 플리니우스라는 사람이 어떤 도시에 총독이 되었는데, 총독이 되어서 도시들을 다스리다 보니까 문제점이 발생하고 그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로마 황제와 주고받은 서신들이 있는데요. 그 서신에서 오늘 이 종교 그리고 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갔는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힌트가 들어있는데, 어, 이 플리니우스가 말하는 거죠. 황제에게, 저는 아직까지 크리스천들을 재판한 경험은 없습니다. 어, 그러면서 내가 이 사람들을 봤을 때 결국에는 크리스천이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들을 처벌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있는 것 같다라고 말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크리스천이라는 사람들이 문제가 생겼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종교 행위에 참석하지 않고 또 신들을 거부하는 그 행위가 문제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사회를 위협하는 행위로서 크리스찬들의 행동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행동이 때문에 재판이 열리고 하면 어, 플리니우스는 이런 시도를 해보는 거죠. 당신들은 크리스천입니까? 라고 하면 어, 그렇다라고 대답하죠. 너가 크리스찬이면 나는 너희를 처벌할 수밖에 없다라고 플리니우스는 그 사람에게 회유를 하고, 더 나아가서는 너가 이 믿음 그리고 너의 신앙을 포기하지 않으면 사형을 내릴 것이다 라고까지 위협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크리스천임을 밝히는 자가 있었다. 그런 사람들에게 사형을
내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그러니까 다른 어떤 죄를 저지르고 뭐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이래서가 아니라 끝까지 고집을 부렸다. 완고함과 강팍한 고집만으로도 처벌받은 이유는 충분하다. 네. 이게 당시에 초대교회 교인들을 바라보는 시선이었다. 이런 거죠. 네. 그런데 크리스천이었음을 부인하는 자들이 생기는 거죠.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의 신들에게 제사를 지내라 라고 요구하고 또 그리스도를 욕해라 그러면 살려주겠다 라고 그러니까 저희 주기철 목사님을 생각해 보면 떠오르는 그런 일들이 당시에도 있었던 거죠.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 또 이런 조건들을 충족시켰을 때 그런 사람들은 석방시키기도 했다. 네. 음. 그런데 이 플리니우스가 속으로 생각했던 게 뭐냐면 얘네들을 학대하고 처형을 시켜서라도 억지로 그 믿음을 포기시켜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게 너무 비통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네, 이런 것을 통해서 초대교회 교인들의 믿음은 어땠을까를 엿볼 수 있게 되기도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네, 그러면서 이 플리니우스는 크리스천들을 처벌을 했다라고 하는데 더 나아가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했던 행동은 특정한 날에 모임을 가진 것이 전부입니다. 네. 범죄 행위를 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들은 그저 그리스도라는 인물을 찬양하기 위해 모이는 그런 행동밖에 한 게 없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도시에 위협이 되는 존재로서의 그리스도인 초대교회 교인들을 보고 있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사실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런 범죄나 이런 게 없었죠. 그러나 그 당시의 사람들은 우상을 거부하고 종교행위에 참여하지 않는 게 그 도시에 해가 될 거라고 생각하니까 이렇게까지 처벌하고 그들을 회유시켜서라도 신앙을 그러니까 크리, 크리스찬으로서의 신앙을 포기하려고 만드는 그런 시도를 했던 거 네, 이것들을 기억했으면 좋겠고 또 이런 거죠. 오히려 그들이 했던 행동은 범죄를 저지르지 말 것을 서로 다짐하고 약속했다. 네. 이런 것들을 플리니우스가 몰랐던 게 아니고 재판을 하고 또 그들을 회유하는 과정에서 다 알았고 그들의 어떤 종교적인 특징이 뭔지도 다 파악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형까지 언도할 정도로 당시에는 어, 초대교회 교인들을 이렇게 이해하고 있었다. 네. 그래서 어떤 상황 가운데 초대교회 교인들이 신앙생활을 했는지 그리고 왜 고대 로마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위협적인 존재로 생각했는지 살펴볼 수 있는 좋은 예시라고 생각하고 또 책에서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맥락 안에서 기독교 그리고 초대교회 교인들은 고대 로마 사회에 위협이 되는 존재로 어, 그 사회 속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의 사회생활의 대부분은 뭐 도시의 신이건 길드의 신이건 자연의 어떤 한 부분의 신이건 다양한 신들을 똑같이 인정하고 필요할 때 혹은 위기가 닥쳤을 때 그 신들에게 찾아가서 예배하고 제물을 바치고 이런 것들을 해야 그 도시가 안전하고 또 성공을 할 수 있는데 그것들을 하지 않으니까 오히려 이 사람들의 존재 때문에 도시가 위협에 빠지게 될 거라고 믿었다. 그래서 초대교회 교인들은 도시의 위협이 되는 존재로서 약간 눈엣 가시와 같은 존재로 그 당시에 있었다는 것을 어, 계속 조금 연속해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여기까지가 다시 소결인데요. 당시 시대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존재였는지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지켰던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다는 거, 네, 이것들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초대교회가 어, 여기서도 이야기하는 것처럼 음, 지금 우리가 종교를 생각했을 때 떠오르는 그런 이미지들을 기독교가 형성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데 당시에는 종교의 범주에 속하지 않았던 것들을 교회가 네 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소개하는 부분들을 조금 하나씩 하나씩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전의 종교, 고대 시대의 종교에는 경전이나 이런 책이 중요한 종교는 하나도 없었는데 유대교 그리고 기독교가 등장하면서부터 경전이 중요한 종교가 처음으로 생겨나기 시작했다. 네. 그러면서 이 성경봉독을 책에서는 소개하고 있는데 어, 경전이 중요한 종교 그리고 경전이 기준이 되는 종교가 되기 위해서 이 초대교회의 교인들은 사본 필사 그리고 그런 사본들을 유포하는 것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을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이 성경 봉독을 하기 위한 그런 시스템들이 또 사본에 발견되기도 하는데 이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책에서도 등장하는 거긴 한데 한 문장의 첫 글자를 크게 하는 거 그리고 넉넉하게 줄 간격을 띄우고 혹은 단어마다 띄어쓰기를 하는 거 이런 것들은 대표로 누군가가 나가서 그것들을 읽을 수 있게 하기 위한 어떤 장치로서 쓰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논문이나 이런 글들을 봐도 사실 첫 글자를 크게 하거나 이런 거는 미련한 행동이잖아요. 당시에도 그랬을 텐데 이런 장치들을 넣었던 거는 봉독하기 위해서 그런 장치들이 있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은 기독교에서만 등장하는 그런 특징이었다. 네. 그래서 초대교회 교인들은 성경을 중요시했고 특히 그들의 예배 시간 도중에 그 자신들에게 주어진 성경을 함께 듣고 읽고 하는 그런 종교였다. 네, 이것들을 생각했으면 좋겠고 당시에 이 사본, 그러니까 놀라울 정도로 책을 많이 쓰고 읽고 또 그것들을 유포하고 이런 종교가 초대교회였다라고 하는데 사실 지금 남아있는 그런 사본만 해도 다른 책의 사본보다 그 양의 면에서도 압도하잖아요. 네, 그런 만큼 이 문화사적인 측면에도 기독교가 굉장한 영향을 끼쳤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럴 만큼 기독교는 체계 종교였다. 네. 방대한 양의 사본도 그것들을 증거하기도 하는데 우리가 사실 정경화에 대해서 생각하고 또 배우고 할 때는 지금도 사실 신학교에서는 이렇게 가르치는데 교회가 회의를 통해서 교회의 권위 아래 어떤 것들이 정경인지 결정해놨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사실 교회가 성경 위에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사실 제가 또 받아들이고 있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내용은 그게 아니라 정경으로 우리가 선택하고 그러니까 정경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 그 책들은 스스로 자기의 권위를 나타내는 책들이었다라고 저는 믿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연구들을 조금 받아들이는 편이고 네. 왜 그러냐면 외경이나 다른 성경 비슷한 그런 책들이 수많이 있기도 하잖아요. 뭐 도마복음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정경으로 인정되는 책들만 유달리 굉장히 넓은 지역에서 그리고 굉장한 수로 발견이 되더라.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통해서 이렇게 많이 사본이 발견되고 이렇게 다양한 지역에서 그 책이 읽혔는데 이걸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거죠.
교회가 선택해서 정경으로 인정된 게 아니라 이미 많은 지역에서 그것들을 받아들이고 있으니까 그것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게 정경화 과정이다 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네, 이런 내용들이 또 여기 등장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초대교회 교인들이 굉장한 수와 굉장한 다양한 형식들을 사용해서 자신들의 믿음과 어떤 가르침들을 표현했다라는 건 지금도 사실 조금 우리가 돌아봐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부분인데, 음, 네. 이런 것도 사실 따져봐야 되죠. 어, 성경 그리고 기독교 문헌 이런 수는 지금 남아있는 자료들, 고대의 사본들이랑 사실 비교를 해보면 기독교와 관련된 서적들이 사실 압도적으로 많은 비율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많은 사본들이 발견되지만 그런데 당시의 기독교인 수 그리고 기독교의 인구 비율 이런 것들을 따져보았을 때 지금 발견되는 그 정도의 사본들은 가히 경이롭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양이었다. 네. 그러면 책의 종교로 등장한 이 기독교를 우리가 좀 다시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네. 그리고 아까 그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중요했던 것 그리고 예배 시에 중요했던 게 성경 봉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 이게 또 여기서 볼 수 있게 되기도 합니다. 이 코덱스 형식, 사실 두루마리에 기록하는 게 당시에는 더 보편적인 방식이었는데 이 기독교인들만 특히 정경일수록 더 이 코덱스 형식의 책들을 제작했었다. 네. 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실 지금은 다 넘기는 책들이잖아요. 이런 것도 기독교의 어떤 유산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주장도 가능하다. 네. 그러면 우리는 사실 조금 자부심을 가져도 되겠죠? 네. 그리고 또 제가 사본의 양이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외경이나 어떤 편지의 새로운 형식, 그리고 변증, 그리고 새로운 교리들을 정리해 놓은 책, 이렇게 형식도 다양한 형식의 책이 제작이 되었고 서로 유포가 되었다. 네, 이렇게 당시 초대교회는 책으로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종교였다라고 한번 또 특징을 지어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넘어가서 새로운 삶의 법칙을 말하는 종교로서 기독교를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일단 다시 리마인드 해야 되는 건 당시 종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개념이었다. 네. 당시 종교는 다양한 신들을 섬기는 게 종교였고 오히려 기독교인들은 그런 의미에서 무신론자들이었다 말씀을 드렸죠. 어,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어, 종교는 그냥 필요할 때 찾아가서 예배를 드리기만 하면 되는 곳이다. 네, 여기죠. 네, 기독교 이전의 종교들은 신기를 건드리지 않고 화를 피하거나 신들을 이용하면서 자신들이 원하는 것들을 얻어내는 게 종교였는데, 이제 기독교 그리고 초대교회에서부터는 행동 규범을 제시하는 것으로서 종교의 기능을 하기 시작했다. 네. 고대 로마 사회의 종교는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 이런 행동 규범을 제시하는 적이 없는데 오히려 철학이 그랬다라는 말은 종종 듣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어, 종교는 당시 로마 사회의 종교는 그런 게 거의 없었는데 교회가 새로운 삶의 법칙을 말하는 종교로 등장했다. 네. 그래서 아까도 살짝 언급했지만 세상과 어울리지만 그 도시에서 함께 살아가지만
다른 양식,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말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다. 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어떤 존재였냐? 사회적 행동 양식을 바꾸려는 목적 의식 아래에서 공개적으로 난 이거 안 해. 혹은 이것들을 해야만 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었다. 그러면 아까 제가 안 그래도 이 기독교인들은 그 도시에 위협이 되는 존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눈엣 가시 같은 사람들이 나의 행동에 대해서 왈가왈부를 하는 거예요. 또 그리고 그 사람들은 또 자신들 나름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그러면 굉장히 불편한 존재로 기독교인들은 있게 되는 거죠. 적개심까지 불러일으킨다라고 썼는데 네. 이 존재가 바로 초대교회 교인들이었다. 이렇게 생각해야만 하겠고 또 세상 속에 함께 살지만 그들 나름대로 어떻게 살아갔는지를 당시에 2세기에 이 글을 통해서 우리가 또 알게 되기도 하는데 이 초대교회 교인들은 2세기까지만 하더라도 나라, 언어, 관습으로는 구별되지 않더라. 그러니까 생활 양식에서는 해당 지역의 관습을 따른다. 그러나 그들만의 천국 시민권이 지닌 놀라운 특징을 보여주는 사람들이더라. 네. 그러니까 그 도시의 시민으로서 모든 일에 참여는 하지만 하나님의 도성에 속한 사람의 입장에서 그들은 동시에 외국인으로서 모든 일들을 감당해야 하는 그런 사람이었다. 네. 시민으로서도 참여하고 하나님의 도성 사람으로서 스스로 외국인이 되어서 또 감당해야 될 것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당시 종교의 특징을 또 한 가지 이야기하는데 이 기독교는 강요가 아니라 설득으로 사람들을 구원하는 종교였다. 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이것들은 읽어보면 좋을 내용이라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음. 그러면서 당시에 이런 편지가 또 있습니다. 이 힐라리온이라는 로마 군인이 그의 아내인 알리스에게 보낸 편지인데요. 사실 우리가 맨 처음에 이야기를 하면서 그 시대 사람들은 야만적이고 잔인하고 몰상식한 사람들일 거다라고 하는 오해를 갖지 않도록 하자라고 했는데 어떤 측면에서 이 힐라리온이라는 사람은 스윗남입니다. 근데 우리가 보기에 어떻게 저런 짓을 할 수가 있어 라고 하는 짓을 하는데 이 중간에 표시한 이런 내용이 편지에 같이 있는 거죠. 사실 이런 내용이나 또 이런 내용을 보면 당시에 이런 남자가 있었을까 싶은 그런 스윗남입니다. 그런데 이 스윗남이 영화 6기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당시 시대 상황을 살펴보면 네 그래서 어, 세상의 새로운 법칙을 말하는 종교로서 이 영화 6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이 기독교인들이었는데 원치 않는 아기를 쓰레기장에 버리거나 아니면 성 밖에 그냥 유기해 버립니다. 그러면 이 유기된 아기들은 죽거나 노예가 되는데 심한 경우에는 남자이건 여자이건 사창가의 성노예로 살아가야만 하는 그런 존재가 됩니다. 네, 그래서 당시에는 영아 유기가 횡행한 시대였는데 기독교인들은 이것들을 어, 반대했고 공개적으로 그것들을 하지 말아야 한다. 네, 어, 이렇게 거부 의사를 밝히고 사람들의 행동을 바꾸려고 하는 사람들로서 등장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연구에서 이런 내용이 책에 기록되어 있긴 한데
로마 제국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연간 50만 명 정도의 새로운 노예가 유입되어야 하는데 당시에 15만 명은 유기된 아이들을 길러서 그 새로운 노예가 로마 제국에 충당될 수 있도록 했을 것이다 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 생존하지 못하고 죽었을 아기들까지 생각해 보면 노예로 길러진 아기들만 15만 명이면 그 당시에 영아 유기가 얼마나 보편적이었는지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아무도 문제 삼지 않았다는 게 어, 조금 그려지기도 하죠. 네. 15만 명. 생존해서 노예로 쓰임 받게 된 사람들만 15만 명. 네. 그래서 당시 이교도 철학가들 누구도 영아유기 관해에 반대하는 선언 혹은 그 이상의 행동을 하지 않았다. 네.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자신이 있는 곳에서 음식은 똑같이 먹고 또 생활 양식에서 차이가 나진 않지만 이런 도덕적인 기준들을 공개적으로 반대하기도 하고 스스로는 철저하게 지키고 네. 이런 모습으로 세상 속에 살아갔고 이런 모습은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자랑스러운 모습이긴 하지만 그 당시 사람들의 기준에서 보면 눈에 거슬리는 그런 사람들로 기독교인들은 존재했을 것이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들은 성경에서 배운 그런 가르침들을 실현하는 사람들이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독교인들은 높은 수준의 성윤리를 지키는 사람들이었다. 네. 음란을 버려라 라고 말하는데 사실 당시 이 음란, 음행이라는 단어는 당시 그냥 시대적인 맥락 안에서는 매춘 행위를 음행이라고 하는데 학자들이 연구를 하고 또 기독교 문헌에서는 이 음행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썼을까라고 봤을 때 그냥 넓은 의미의 혼외정사를 의미하더라라고 연구는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당시에 보편적이었던 성윤리보다 훨씬 더 높은 기준을 제시했던 것들이 그런 사람들이 초대교회 교인이었고 음란을 버리고 자기 아내를 사랑함으로 대해라 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을 이야기했는데 사실 우리는 이런 성경의 가르침을 보면서 어, 이런 것들 때문에 남성 우월적인 표현이 성경에 있네 라고 비판하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이런 맥락으로 이것들을 봐야만 합니다. 당시의 시대적인 맥락을 또 한번 보면 이 사람이 어떻게 진술하냐면 남자들에게는 쾌락을 제공할 정부가 있고 일상적으로 성적 해기에 만족감을 줄 수 있는 여종들이 있고 그리고 적법한 자녀를 낳고 가정을 지킬 아내가 있다. 네. 이렇게 어, 남자들은 첩도 두고 그냥 성적인 여종들을 품기도 하고 자기들은 다 하는데 여자들한테는 정조를 지킬 것을 요구했던 그러니까 우리 조선시대 비판할 때도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여자에게는 정조를 지킬 것을 요구하는데 남자들은 다 하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말하면 아내들아 너희는 남편의 것이니까 남편들을 사랑해라 라고 말하기도 하고 남편들아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듯 여자들을 사랑해라 라고 말하는데 똑같은 기준들을 남자와 여자 모두에게 제시하는 것은 기독교가 유일하다. 네. 여성을 남성의 소유로 보는 표현들이 실제로 등장하기도 하지만 오히려 그건 양성평등, 진정한 의미에서의 양성평등이지 그런 표현들이 사용됐다고 해서 이런 맥락 속에서 그런 표현들이 사용됐다고 해서 성경은 남성 우월주의적인 책이야 라고 하는 건
큰 오해가 아닌가. 음, 네,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 높은 수준의 성윤리입니다. 네, 그러니까 남자에게든 여자에게든 혼외정사를 하지 않도록 가르쳤다. 그런데 이 혼외정사를 하지 않도록 가르치는 게 당시에는 굉장히 파격적인 가르침이었고, 남자들은 그냥 을에 자신들의 성욕을 분출하기만 하면 되는 사람들이었는데, 남자들에게까지 이런 것들을 금지하는 그런 모습이 당시에 있었다. 네. 여기 이거는 그냥 한번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바울이나 성경이 그렇다고 해서 금욕주의를 가르친 건 아니다. 음, 네. 그리고 또 우리를 경악하게 하는 게 이 소아 성학대와 동성애와 관련된 부분이죠. 네. 로마 시대에는 어린아이를 포함한 아동 성학대가 널리 용인되었다. 특히 소년. 네. 우리 그 동물 강간, 그러니까 수간에 대해서도 염한섭 원장님이 그 동성애의 위험성에 대해서 교육하실 때 동성애가 허용되면 수간이나 소아성애도 허용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러면서 그 작은 개들을 선호하더라 이런 얘기를 하시기도 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 그 당시에 특히 어린 소년들, 이 소년들을 대상으로 성적인 만족을 취하기만 하고, 어, 그러니까 그 남자가 성인이 되거나 어떤 그런 만족할 만한 그런 외형이 또 아니게 되고 하면 그 이후로는 쓰임 가치가 없어지니까 버려지기도 하는 그런 시대가 이 로마 시대였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이런 시대적인 분위기를 어, 거절하고 또 비판했다, 공개적으로. 반면에 당시 로마 사람들, 어, 이교도 작가라고 하면 철학가들이나 그 당시에 어쨌든 고위직 사람들이었겠죠. 이런 사람들은 아동 성학대, 동성애가 포함된 아동 성학대를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그게 얼마나 좋은 일인지 이런 시를 쓰기도 하는 그런 모습이 당시 시대상이었다. 네.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그 행동을 공개적으로 거부하고 또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비판하는 사람들이었다. 네. 그래서 이런 내용도 책에 등장하는데, 어, 그냥 일반 명사로 사용되는,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용어는 파이데라스테스, 소년, 사내아이, 성애자라는 말인데, 기독교인들은 이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파이도프토로스라고 아이들을 타락시킨 사람이다. 이런 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다라고 그들만의 용어를 만들어내기도 했다라고 책에서는 이야기하고 있기도 합니다. 네, 이런 것처럼 높은 수준의 성윤리를 요구했는데 부부 간의 관계를 제외하고는 다른 성행위를 하지 말 것을 남자에게도 여자에게도 동일하게 가르쳤던 유일한 종교였고, 그리고 그것들을 다른 사회적인 운동으로까지 하려고 했던, 그러니까 굉장한 반대와 비판을 받았고 또 핍박을 받기도 했지만 그런 목소리를 냈던 초대교회 교인들, 그리고 동성애, 소아 성학대를 공개적으로 반대했다. 네. 그런데 초대교회 교인들이 이런 주장을 했던 이유가 뭐냐? 철학자들은 사실 이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네, 자기 양심이나 다른 사람들의 눈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 하기 때문에 어쨌든 윤리적인 담론들을 이것저것 얘기를 했는데, 기독교인들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까
네, 그런 것들은 하지 말아야 되고 혹은 어떤 것들은 해야 되고 네, 이렇게 철학에서 사회적 체면 때문에 명예 때문에 이런 것들 이러저런 것들을 해라 하지 말아라 하는데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해야 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제시하고 그것들을 이야기하는 이유로서 하나님 명령, 하나님의 심판 이런 것들을 사용했다. 네,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거의 마무리가 돼가는데요.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이렇게 당시에 가정교회로 모여서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성경 봉독은 제가 일상적인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초대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예식 중에 하나가 성경 봉독이었는데 노예, 자유민, 여자, 남자 그리고 아버지, 자녀 모두가 함께 모인 자리에서 아버지를 향한 권면의 말씀은 뭔지 상전들에게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뭔지 같이 들었다는 거죠. 같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면 이 노예의 입장에서 상전들을 보면서 그리스도인이야? 그리스도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라는 기준이 그 속에 생기는 거고 또 자녀들은 아비들에게 내려진 명령이 뭔지 그 자리에서 함께 들었다. 네.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생겨나는 그런 도덕적인 그런 관념 그리고 서로의 행동 양식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들이 서로에게 제시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과연 어떤 영향을 끼쳤을까? 그리고 그 자리에서의 모습은 과연 어땠을까? 이것들을 한번 상상해 보는 것도 굉장히 재밌는 상상이 되지 않을까. 네. 남편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그 당시에 어, 파격적인 그런 가르침을 같이 그 자리에서 들었고 자녀들이 있고 또 부모가 함께 있는 그 자리에서 자녀들 노롭게 하지 말라. 또 주인에게 명하시는 그런 계명들을 종들이 함께 들었고 또 종들이 있는 자리에서 상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또 같이 함께 들었던 이것들을 한번 보면 어, 재밌는 상상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당시 사람들이 이 개인 그리고 하나님과 나의 그 관계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았을까 이런 것도 한번 상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 당시 시대에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책임감이나 이런 도덕적인 기준들이 더욱더 매력적으로 다가오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좀 어, 전체적으로 발제를 준비하면서 같이 조금 나눠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들도 조금 생각을 해놨는데요. 태어나 보니 계층이 정해져 있어 라고 하는 그러면 그 계층 안에서 살아가는 게 합리적이야 라고 하는 그 합리주의가 지금 시대에 다시 등장하고 있지는 않은가. 사실 수저 논쟁 네, 이 그런 거의 대표적이라고 하는데 네, 다시 이 모습이 등장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리고 지금 우리 기독교는 세계 종교로서의 지위를 지키고 있는가?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겠죠. 네. 그리고 성공한 종교의 조건이 중간 정도의 긴장 수위를 유지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지금은 뭐든지 다 허용하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가? 네. 혹은 이 맥락 안에서 필요하다면 핍박을 받아야 하는데 그런 핍박을 우리는 감당할 수 있는가?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 같고 이 시대에 반복되는 로마 시대의 모습은 무엇일까? 제가 영화 유기도 소개해 드렸고
또 성윤리도 소개해 드렸고 또 동성애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도 이런 모습들이 사실 저는 반복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책을 읽으면서 크게 느꼈던 게 영화 6기는 사실 낙태로 이어지고 동성애를 인정해 주는 게 진보라고 하지만 사실 2000년 전부터 동성애는 당연한 것이었는데 기독교가 오히려 그것들을 못하게 사회를 발전되는 방향으로 해놨는데 그것들을 역전시키려고 하는 게 지금 시대의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퇴보라고 할 수 있죠. 네. 그리고 성적 해방을 외치는데 그런 것도 사실 기독교가 잘 방지해 놓고 그런 도덕적인 윤리들을 제시해 놓고 변화를 시켜 놨는데 퇴보하려고 하고 있는 건 아닌가. 네. 그래서 이 시대에 반복되고 있는 그런 로마 시대의 악행은 무엇인가? 그러면 우리는 그것들을 초대교회 교인들처럼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있는가? 네, 이런 것들을 같이 생각해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일단 제 발제는 여기까지입니다. 이거는 참고도서로 제가 좀 활용한 책인데 시작할 때 말했던 것처럼 이 책을 좀 많이 참고해서 오늘 발제를 준비하게 됐습니다.